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가. 다시 한번 친구들 안녕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마스크 쓴 지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그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져 있을 텐데 이럴수록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 전선생님처럼 가슴 활짝 펴보자. 쭉 펴보자. 어깨도 이러고 있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냥 그러지 말고 쭉 펴세요. 어깨 쭉쭉쭉. 날개 쭉쭉쭉 펴고. 자,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보자. 친구야, 너는 승리했어. 너는 승리했어. 그래, 올 한 해 예배 끝까지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사님하고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외쳐옵니다. 자, 초보신앙 초보신앙 딱지떼기. 딱지떼기. 다시 한번 초보신앙 초보신앙 딱지떼기. 딱지떼기. 자, 친구들,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전도사님 닮았니? 전도사님은 아니고 전도사님 큰딸 예본인데요. 전도사님 큰딸이 이제 응애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 먹은 게 뭘까? 우유. 엄마 모유를 먹었겠지? 엄마 모유를 먹었어요, 처음에. 자, 그러고 나서 좀 지나서 뭘 먹었을까? 바로 분유.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지가 딱 손에 딱 받치고 먹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분유를 먹는데요. 일단 분유 먹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유식이라는 거 먹는데 혹시 언제쯤 먹는지 알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요, 보통 이유식을 먹어요. 약간 이렇게 죽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애기들 이가 없으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죽 같은 걸 먹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유식을 먹일 때 엄마들이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유식 같은 거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주면은 덥석덥석 받아 먹는 아가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예쁜이처럼 안방해 하면서 진짜 이게 입안에 한번 숟가락 한번 넣어주기가 일인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딴짓할 동안 입에 얼른 숟가락에 넣어주고 이게 보통 엄마들이 이 6개월 때쯤 하는 엄청난 전쟁이야. 아무튼 온갖 정말 유기농 채소와 고기 막 이런 거 진짜 좋은 재료들만 다 골라다가 아기 이유식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서요 먹여요. 왜 이유식을 먹을까? 이제 좀 컸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유식으로 끝날까요? 이유식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정도 이렇게 지나갈 때쯤 아기가 뭐가 날까? 잇몸에서? 그렇지, 이가 나. 이가 나니까 이제 뭐 한다는 소리야? 입안에서 뭔가를 씹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제 후기 이유식으로 준비해가면서 드디어 뭘 먹을 준비를 할까? 그렇지,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아기에게 밥을 먹일까요? 이제는 조금 단단한 거 씹을 수 있는 이가 생겼잖아. 그렇지? 실력이 생겼잖아. 그죠? 그리고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근데 이 돌만 지나면 진짜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 안 나가고 도망다니는 애기 잡아다가 앉혀가지고 먹이는 게 보통 엄마들 일이에요. 전사님도 이 엄청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애기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왜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반복을 하는 걸까요? 계속 왜 먹이는 일을 엄마들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열심히 힘들게 수고를 하는 걸까? 왜요? 그렇지. 먹어야 건강하니까요.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앉아있는 거잖아. 맞아요? 기억도 안 나지? 아무튼 이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또 그에 맞는 먹는 음식들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매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이에 맞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같이 성장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몸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빨리 읽어봐. 이건 뭐야?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초보 딱지를 떼라. 초보 딱지를 다시 떼라. 한번 초보 딱지를 떼라. 초보 딱지를 떼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초보 딱지를 떼라는 거야.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쓴 이 편지를 쓴 사람이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뭐지, 얘들아? 원래 유대교, 복음, 예수님은 믿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했죠.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전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아무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도 어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어.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일치가 안 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방탕한 습관들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전혀 신앙이 어때 성숙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1년, 2년, 3년, 5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또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칠 법한 선생님쯤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여전히 유치원생한테 가나다라 가르쳐 주듯이 여전히 그 초보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얘들아,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될 이 신앙,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 아니겠죠. 친구들, 근데 아기가 왜 엄마 젖을 빤다고 했지? 왜요? 이빨이 없으니까. 씹을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요. 근데 아기가 자랐어. 아기가 이만큼 성장했어. 너희만큼 성장했는데 엄마 젖을 물고 있어. 그럼 어떨까? 엄청 끔찍하겠지.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이지. 근데 참고로 전사님 딸이, 둘째 딸이요, 전사님 모유수유를 했는데 몇 살까지 먹었는 줄 알아? 무려 3살까지 먹었어. 3살까지. 어린이집 갈 나이 때까지 먹었는데, 아무튼 하도 젖을 안 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엄마 살 쭉쭉 빠진다 하면서 우리 예슬이 이제 젖을 떼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기억이 나. 아무튼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신앙이 자라가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초보적인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숙해 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5장 14절을 우리 5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자기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얘들아, 성숙한 사람들은요, 뭔가 경험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히브리서를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산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당시 여전히 유대 사회는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구약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한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핍박했던 시대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로 고백한다는 거, 그거는 내 목숨 건다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너 이제 나랑 끝이야 하고 이렇게 단절도 경험하고요. 그 당시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뭘 구매하라고 그러면 이봐, 너 예수쟁이지? 너 우리 가게 못 들어와.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뭐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나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바람이 확 불 때 훅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경산에 그 이사를 온 게 언제냐면 6년 전이거든요. 전사님 6년 전에 경산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느라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차를 이제 몰아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하니까 신방 다니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전사님이 장롱 면허였어요. 너희들 장롱 면허 뭔지 알아요? 면허 딴 지는 한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저기 어디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그 면허증인데, 그 장롱 면허증은 사실상 초보나 마찬가지야. 다시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무튼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차를 몰기 위해서 전사님 집에 그 남편이 전사님 운전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부부싸움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막 안 그래도 긴장이 돼서 죽겠는데 또 나름 초보이지만 잘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잔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아니 초보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전사님 대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남편이? 야, 네가 조수석에 앉아봐. 초보 운전자 옆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는 거예요. 그제서 깨달았지. 초보 운전자는 앞뒤 좌우가 분간이 되지 않는구나. 전사님은 분명히 전사님 선을 잘 지키며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라인을 벗어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전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진짜 이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조금 지금 벌써 6년 지났으니까 이제 초보는 아니야.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끔씩 이런 초보 차량들을 발견하거든요. 그 초보 차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맞아, 뒤에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초보 차량은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함. 후진 전적 2회 막 이런 거 붙어 있고요. 또 저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게 붙어 있어. 근데 전사님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사실 전도사님 그랬거든. 전사님 무섭더라고. 당황하면 진짜 후진해. 그리고 전사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근데 얘들아, 운전을 한 지 5년이 지났고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통준수법도 제대로 모르고 자충우돌하고 사고 일으키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시간이 지난 만큼 그만큼 실력도 쌓아지는 거고, 이제는 베스트 드라이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운전을 제법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전사님 지금은 이런 초보 운전 차량들 보면 코웃음을 치지. 나도 한테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여유 있게 지금은 바라보는데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도요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나 교회 다녀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유치부 수준이야. 영어부 수준이야. 유치부를 비하하면 안 되는데 유치부에도 꽤 수준 높거든, 우리 교회 유치부 친구들. 아무튼 유치부 수준이야. 그래서 여전히 처음에 내가 모유 먹고 분유 먹고 이유식 먹듯이 내 입에 자꾸 넣어줘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연약한 신앙 상태에 있진 않는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 있어. 저는요 지금 나이가 우리가 5학년 6학년이니까 12, 13세잖아. 그치? 전사님 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이런 거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한번 손 번쩍. 오, 모태신앙 꽤 많네.
손 내려보자. 저는 적어도 신앙생활한 게 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손. 저는요 1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아무튼 얘들아, 너희가 많게는 12년, 13년, 혹은 짧게는 1, 2년일 텐데, 아무튼 너희들 1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몸이 자란 만큼 너의 신앙도 같이 자란 것 같아요? 옆에 친구에게 물어봐. 너 성장했니? 너 빨리 물어봐. 너 성장했니? 좋아. 자, 이제는 우리가 내 친구들은 물론 또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입술로 당당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소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끝까지 붙들라. 다시 한번.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구나. 주여. 엄마가 아침 밥 안 줘요? 이제 5, 6학년이면 너희들이 챙겨 먹을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있으니 좀 힘을 냅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끝까지 붙들라. 두 번째, 신앙의 초부딱지를 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에 빠지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로 막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7절을 6학년이, 8절을 5학년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자, 얘들아,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 되게 길다, 그치? 그러니까 땅이요, 이런 땅이 이런 거야.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 누구야? 우리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비처럼 내린단 말이야.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죠? 그러면 뭐가 자랄까? 씨를 뿌렸다면. 새싹이 일어나고. 그죠? 뭐 심었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자라겠죠. 근데 심은 대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예를 들면 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쑥쑥쑥쑥 잘 자라. 그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비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매일 내려주시는데, 똑같이 소년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친구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삶의 변화도 일어나. 근데 어떤 친구는 여전히 유치원생, 여전히 영어부 수준이야. 변화가 없어. 그래서 열매는커녕 오히려 가시떨기가 일어나는 이런 밭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시떨기가 돼서 다시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야. 근데 그게 비단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교회 다닐 때 엄마 손잡고 교회에 뭐 10년 이상 다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엘리베이터처럼 자동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듣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마음이 가시떨기인 사람도 있다는 거야. 놀랍지? 그 오랜 시간을 다니고도. 우리 친구들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시. 너무 당당하게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느 쪽에 속하고 싶어요? 당연히 열매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방해물이 되는구나. 게으름은 우리 영적 신앙이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믿음, 예를 들면 얘들아 예배 시간 됐어. 근데 예배 시간이 우리 손님은 9시 50분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9시 반에 와버렸어. 그 앞에 시간 다 놓친 거잖아. 그지? 게으르면 엄청난 영적 손해가 있는 거지. 그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지난번에 빌립보서 이야기하면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 즉 목표점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출발해서 달릴 때 저 끝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목표점은 너무 분명해.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과 목표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갈팡질팡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그 확실한 길을 향해 우리는 맨날 달려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얘들아 너희들 천국 있으면 믿어요? 천국 있으면 믿어요? 믿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보자. 믿어요? 아멘. 이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천국,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갈 주님 만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한국 역사에요,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로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준 아주 귀한 분이 있어서 저는 소개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건데 바로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본 사람? 그래도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한국 기독교 역사 되게 중요한 분이야.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해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항하다가 결국 한국 기독교 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신사참배가 뭔지 알아요? 신사참배. 바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살아있는 신 천황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본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부분도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일본에 흡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살아있는 신 천황이 있는 곳에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숭배하고 경배하는 걸 신사참배라고 해. 자, 근데 이거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 거지? 왜요? 왜 하나님 싫어하셔요? 우상이니까. 맞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제1계명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진짜 좀 슬프고 속상한 일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알아 너희들? 뭔가 이렇게 절하는 모습 같이 보여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바로 1938년 9월 10일 조선일보에 실은 신사참배의 모습인데, 일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모습인 거야. 너무너무 굴욕적이고 너무너무 슬픈 역사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가서 죽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니까.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와 같은 상황과 참 다르지 않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첫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신 첫날 요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였어. 근데 이날 마침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건축을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짓고 헌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에 이런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일부 수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즉시 바로 주기철 목사님 체포해서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야. 이제부터 이제 한정원 교회는 일본인들에게 표적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고 아들 주광조, 아들 이름 주광조인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형무소, 평양 형무소에 잡혀 계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가족들이 면회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와, 너무너무 끔찍한 현장이 벌어지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고문하는 장면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또 남편 또 아들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현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 할 수 있잖아. 끝까지 그 말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고문하는 이 장면을 아들 주광조가 다 지켜봤대요. 그 이 장면을 보고 이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이 빠져가지고 4년 동안 실어증이 걸려. 실어증 뭔지 알아요? 말을 못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얘들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가장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그런 대상이 누구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걸고 이런 짓을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싶었던 거지. 근데 끝내 부인했을까 안 했을까? 부인 안 하셨지.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 일어났지 얘들아? 1900? 몰라요? 1900 이거 모르면 안 되지. 1945년이잖아. 1945년 그 전해 1944년 무려 47세 너무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감옥에서 너무 수많은 고문과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가요 결국 순교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하실 때 딱 4글자, 이 4글자를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한국교회에 남기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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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가고가 뭘까? 일사가고라는 건 목숨, 어차피 한 번 있는 목숨, 내가 다른 거에 비굴하게 목숨 바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각오돼 있어요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릴 거예요 하는 그런 다짐이야. 이런 다짐을 이런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의 고백으로 남기셨다는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한국교회의 굉장한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했고요. 이런 목사님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한국교회 역사를 기억해야 돼. 근데 친구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너무 정확하게 하신 분이야. 뭘 지켰을까요? 신앙 고백. 무엇을 버렸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자라려면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신앙 고백. 우리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우상. 얘들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스물스물 담겨져 있잖아요. 절대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거나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선생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요. 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이 21세기 신사참배는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우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사참배는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특히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라는 주제에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몰라. 유튜브 예배, 이게 예배야?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거야? 심지어 유튜브 예배마저도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유튜브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소년부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믿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래. 내가 한번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 죽어야지 이 세상 명예, 물질, 이 세상 편안함 이거 추구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다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보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그걸 돌아보면서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